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이 시간 깊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숲과 계곡과 강을 이루어 왔습니다. 가파른 삶의 언덕을 오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셔서 지나온 삶의 계곡 곳곳에 함께 하심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삶이 뜨거운 햇살 아래 있을 때나 메마른 땅을 거닐 때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숲이 되어 쉴 곳과 피할 곳을 우리 모두 얻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구원의 강물을 열어주셔서 한계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 영혼이 소망의 물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제사를 올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사랑,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활짝 펼쳐 주님의 말씀을 숨 쉬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음과 모음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삶에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단지 세상을 지나치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품은 거룩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미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 생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 위에 초대하여 주신 후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해 축사하신 후 선물이 되어 세상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자신의 인생이 성결한 축복의 식탁 위에 놓여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수님의 인생을 말하자면 나누어 가졌지만 정작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그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깨달으며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자신이 과연 주님을 따를 참된 자격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가 주님을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순 없었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이 단어가 히라보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히라보에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와 필로스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의미일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뜻합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필로스는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지적인 사랑. 저희가 철학이라는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하는데 그게 이 히라보에서 나온 거죠. 필로스가 사랑이고 소피아, 필로소피라고 할 때 소피아가 지혜고, 그래서 지혜를 향한 사랑이 철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의 마음을 품어 할 수 있는 애정,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 때로는 지적인 사랑 또는 우정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예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두 번을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의 질문에 모두 예,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실 때 그 질문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을 아가페를 사용하여 물으신 후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로스를 사용하여 물어보십니다.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경험했지만 자신이 주님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선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살피시고 선수 베드로의 답변에 당신의 질문을 조정해 가시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을 총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거룩한 식탁 위에 초대됨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 스스로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 또한 단순히 양을 먹이기 위해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용서와 치유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었고 말세에 자신을 위하여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힘을 다해 애써서 권면한 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제가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했지만 내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하며 겸허하게 주님께 다가갔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3번 받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99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의 양을 희생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을 99의 양같이 소중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그 꾸밈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상 모든 사람 대하듯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였으며 그가 깨달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는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 1960년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작았던 선교회는 그 후에 수녀 3,000명과 수사 400명이 함께 일하는 커다란 선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도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97개의 학교로 늘었고 학생 수도 1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통해 매일 1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급식을 받으며 수많은 병자들이 선교회를 통해 치료를 받는 등 마더 테레사는 그 삶을 통해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일을 이룬 그녀를 칭찬하며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수많은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한 사람만을 깊이 바라봤을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따라서 당신도 나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 오직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의 법칙 또는 거짓 없는 사랑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한 사람을 세상 모두를 대하듯 하면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은 99마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99마리 대하듯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 심정으로 또한 99마리 양을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셨던 거짓 없는 사랑이었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 사랑의 기적을 이룬 마더 테레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42,000명을 대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 사람은 42,000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녀는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42,000명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 잃어버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제자 하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잃어버린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첫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는 다만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99양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심지어 못마땅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셨고 목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품에 있는 99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을 떠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길을 잃었던, 그러나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어 거짓 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짓이 없기에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 또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더하는 한 방울의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의 바다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상 모두 대하듯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100사람을 형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애통해하는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닫게 되는 부활의 계절을 우리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의 계절을 한 주 더 보내고 저희가 6월 둘째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진실된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의 하늘로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 모두를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모두를 대하듯 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우주를 대하듯 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사랑을 오롯이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깊이 체험한 베드로가 마침내 용기와 믿음 가운데 서서 그 사랑을 두려움 없이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불신의 계단을 딛고 올라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포용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커감을 또한 깨닫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키워내신 어머니 같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튼실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그리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